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츠바오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아름다움과 절정의 이 좋은 환경에 깊어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 또한 깊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말이 있듯이 현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이름 없이는 어디 다닐 수도 없고 활동이 어렵습니다. 외국에 나가려면 여권에 그 이름을 소중하게 체크합니다. 이 철자 하나 틀려도 안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카드 결제를 합니다. 그 카드에는 누구의 카드인지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무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제가 이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름, 특별히 길게 사용하는 이름에 대해 검색해보고 찾아낸 것입니다. 6번째로 긴 이름은 황씨입니다. 황복순 권사님의 친척되는 7자인데 황홀한 아침 햇살입니다. 황홀한 아침 햇살. 5위 8자입니다. 김씨입니다. 김 고요한 아침 이슬입니다. 왠지 모르게 술이 생각납니다. 아침 이슬. 김 고요한 아침 이슬. 4위는 옷입니다. 저는 여러 긴 이름 가운데 이 오시의 이름이 너무 독특해가 설교를 준비하다 한참 웃었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 호적에 올릴 수가 있었을까? 잘 들어보세요. 오동통 아기 공룡 둘째. 아마 그 집의 둘째인가 봐요. 오동통 아기 공룡 둘째. 이제 3위는 열자예요. 열자. 이거 행정관처에서 열자도 다 받아주네요. 보니까 열째는 박씨입니다. 지금부터 3등, 2등, 1등은 싹쓸이 박씨가 다 해먹습니다. 대단해요. 박씨들. 박 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박 차고 나왔대. 박 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열자입니다. 갑자기 3등에서 2등으로 이름 숫자가 완전히 늘어납니다. 17자로 늘어났습니다. 자, 박씨라고 했지요? 잘 들어보세요. 중간에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 보다 사랑스러우리.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부를 때에는 그냥 단축해가 박하울이라고 부른답니다. 박하울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분은 22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절로 전도가 됩니다. 야, 독특합니다. 감히 저도 도전 못할 이 엄청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22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서 집에서 주위에서 부를 때에는 박하예진이라고 합니다. 박하예진.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일에 그것을 두고 내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름에 대한 강한 그런 어떤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독일이 2차 대전 히틀러 정부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그때 일어난 실제적인 인물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 소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설의 원 제목은 신들러의 방주, 신들러의 방주라는 제목, 영어로 아크 오브 신들러, 그러니까 신들러의 방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 소설을 가지고 스필버그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오래전의 영화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내용은 너무나 정말 이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렇게 짓밟는 사람의 생명을 너무 하찮게 이렇게 취급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들을 색출해 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가스실에서 죽인 그들을 이렇게 끓여 가지고 기름을 뽑아가 비누 만들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제가 2년 전에 그 수용소를 관광을 하면서 돌아보는데 우리는 관광이지만 거기 쌓여있는 그런 유품들요, 어린 아이들의 신발들, 거기 죽었던 사람들의 신발이요 이 교회만큼의 사이즈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들의 신발을 다 벗기고 그들이 들고 온 가방들, 근데 속인 거죠. 좋은 세상으로 너희들을 살게 해줄 테니까 열차 타고 가라. 말이 열차지요, 화물칸에다가 임시로 나무 판자를 대가지고 지붕을 엮어가 거기 가두어가지고 유럽 전 지역에서 이렇게 폴란드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눈이 많이 내린 너무나 추운 겨울에 유대인들이 그 화물칸에 가득 태워져 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는 공간 속에 고통받는 겁니다. 음식을 주지도 않고 맨날 며칠 물도 밥도 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전기기관차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물을 공급받아서 끓여야 기차가 가잖아요. 중간에 기차가 섰습니다. 너무 배고파가 다들 지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노인들이 죽어가고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빼내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가두어 놓고 어떤 농부가 양쪽 손에 바게스를 큰 걸 들고 사과를 담아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실려가는 열차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개씩 넘겨주는데 그분들이 이 사과를 받아들고 쪼개고 쪼개가 나누어 먹으면서 한 입씩 먹는데 그걸 먹으며 울고 있습니다. 사과 꼭지까지도 씹어먹고 씨앗도 씹어먹고 막 정신없이,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먹이지도 못하는 이 두 바게스의 사과를 나누어 주고 이 나이든 농부가 돌아서서 길을 쭉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멀찍이 갔을 때 열차에 타 있던 한 남자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가는 분을 부릅니다. 이분이 고개를 돌려가지고 열차를 쳐다보니까 이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된 거니까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싶어서 열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밖으로 내다보니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크리찬입니다. My name is 크리찬. 내 이름은 크리찬입니다. 그리고 웃음을 싹 짓고 돌아서서 빈 바게트를 들고 종종걸음으로 들판으로 사라집니다. 그때 저는 이 영화 속에 제 인생에 많은 질문과 또 나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농부가 던진 한마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거기에 던져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더 소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겁니다. 신앙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한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임합니다. 그리고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리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은 오늘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예배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복을 받는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춘 그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보가 아닌데, 자기 아랫돌이 바지가 벗겨진 것을 모르는 거 아닌데
계속 춤을 추면서 아랫도리가 없이 그 예루살렘 거리 한가운데를 지나서 성막이 있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웅장한 성막을 옮겨가는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거리에 사람들이 나와 있었는데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어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집 안에서요, 창문 열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기쁨의 행렬 가운데에 모든 백성들은 거리에 나와 축제하고 다윗은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아내인 첫 번째 아내가 미갈이거든요. 아내인 이 다윗은 집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는 뭘 의미하느냐? 이 법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그저 그냥 집 안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미갈이 남편 다윗에게 막 잔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왕이 되어 저 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왕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망신을 살 수가 있느냐고 막 나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간단합니다. 미갈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살았지만 자기 신랑의 다윗에 대한 기대는 엄청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하기를 원하고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흠을 안 보이기를 원하고 다윗이 그렇게 바지가 내려가고 춤을 춘 것은 사실은 여러 사람들에게 수치를 드러낸 거니, 그러니까 미갈이 화가 나가지고 막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께 뛰었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재롱을 피웠노라. 자, 그러면서요, 다윗은 다시는 이 미갈하고 동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됩니다. 왜? 남편이 잠자리를 안 해주니까. 왜 그럴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하고는 상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가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중에 정말 가장 독특하고 많이 나오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282번이나 구약에만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니까 구약에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체바오트는 창세기에도 안 나오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런 데에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언제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거기서 살아갈 때에 최초로 한 여인의 입에서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실로에 있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에 통곡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한번 도와주세요. 그러면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한나의 문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이 든 여인이었습니다. 신랑이 있는데 아이를 못 낳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한나는 너무 슬펐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기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요, 여기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기도가 뭐냐 하면 여호와 츠바오트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츠바오트여, 여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종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렇게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내가 정말 필요하고 나에게 꼭 응답이 되어야 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주고받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기도였습니다. 주고받는 것.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받고만 끝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고받는 것.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아들이 없어요. 내 자식이 없어요. 아이를 하나 주십시오. 주면 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주면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또한 개인의 욕심만을 위하여 뭘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할렐루야, 완전히 드리겠다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여호와 츠바옷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여호와 츠바옷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군대의 여호와입니다. 만군, 여기에 만자는 꽉 찼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천군천사, 하나님이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군대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자, 여기에 만군이라고 하는 군대의 하나님은 전쟁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군대는 전쟁에 필요해요.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만군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 자기 인생이 전쟁터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기도는 마귀와 세상과 모든 저주의 그리고 악한 것과의 싸움의 전쟁터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나는 단순히 인생을 그저 운명에 맡기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전쟁이다. 이기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면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은 누구냐? 군대의 하나님이다. 군대의 하나님이 내 싸움에 지원병을 보내주시면 내 싸움은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한나와 우리의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 전쟁,
내 싸움에 지원병이 필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며 나의 인생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한나가 아이를 못 낳던 아이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한나를 도우니까 아이를 낳게 되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전쟁, 그러면 가장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군대, 전쟁, 싸움.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15살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군대 장군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고 그를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전쟁에 능한 다윗은 누가 길러냈던가? 그저 혼자 들판에서 물매나 돌리면서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저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이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다윗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름을 부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누구냐? 한나의 아들입니다.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을 부어가 뭘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군대의 용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의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그 어린 15살 다윗이 골리앗과 딱 싸움을 할 적에 그가 뭐라고 말했고 선포했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내용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너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그렇게 무기 갖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 무기이고 내 군대이다. 나는 이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다윗을 이길 적이 없습니다. 상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체바옷에 다윗은 소속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성전에서 인생이 전쟁이라 영적으로 이겨야 된다 기도하면서 내 삶의 이김은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군대가 나의 인생의 싸움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군대가 나에게 지원하여 준다면 나는 이기게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버리고 미국 군대가 지원하면 러시아가 못 이겨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국제 정세상 그렇게 지원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전쟁은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 체바옷이 여러분에게 지원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군대는 어떻게 나에게 파송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형렬에 동참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냐에 따라 그 군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상대들은 나보다 강했노라고. 사무엘하 22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렇습니다. 내 원수들은 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에 여호와 체바옷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과 함께하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뭐를 의미하느냐? 군대를 끌어오는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이 이렇게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터에서는요, 죽고 사는 그 아주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이 부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를 전투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 츠바옷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신학자나 어떤 박사보다도 삶의 연장에 그저 한 부족하고 연약한 한 여인의 입술에서 나온 이 기도의 고백, 만군의 여호와 츠바옷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의 삶의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아주 선명하게 깨달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원하시며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나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쟁, 기도의 전쟁에 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 츠바옷을 외치면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에 편성시키겠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에 군인으로 입대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내 아들을 군대 보내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보고 싶을 때 보자, 밥 먹고 싶다고 오자, 누구 만나야 되니까 가자, 안 되는 겁니다. 나라에 줘버리는 겁니다. 제대할 때까지. 한나는 언제까지 자기 아들을 주면 드리겠다고 하느냐 하면 그의 평생에, 한번 보세요 성경에,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인생이 여호와의 군대에 편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군대는 하늘의 천사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군대에 편성되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3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라. 군대의 하나님이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학대받을 때에 여호와 츠바옷, 만군의 여호와가 싸워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그들을 해방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우리말로 사무엘인데 이 원어로 들어가면 좀 독특합니다. 바로 셈엘입니다. 셈엘. 셈엘이라는, 셈은 아들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셈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나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 셈은 이름이거든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왜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지었을까? 한나가 여호와 츠바옷, 하나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츠바옷이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소원했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여호와 츠바옷의 군인이야. 너는 여호와 츠바옷의
백성이야. 그 사무엘이 누구를 만나느냐?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느니라. 그때부터 성령에 충만한 다윗은 하나님의 군인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예? 사무엘은 이 기적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체바오 승리의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의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삶의 여러 일들을 해결받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체바옷의 이름을 갖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에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여호와 체바오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의 삶의 내용에 역사하고 도와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백지수표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백지수표입니다. 뭐든지 쓰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여 주리라.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받으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